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위치한 양화진에는 한국에서 선교사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오늘날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곳에 일본인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오다 나라치 선교사님, 이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묻혀 있다가 작년 이맘때였을까요? 2025년도 6월 25일에 롯데시네마에서 특집 다큐 영화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로 개봉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깐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보고 다시 말씀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 어디든 아프거나 배 고른 친구들이 있으면 모두 데리고 오너라. 네.私もそう思います。 승복을 입은 채 도망쳐 나와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만난 기독교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접했다. 그제서야 그토록 찾던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하느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조선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놈은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일본 제국주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깊은 죄책감을 안고 그리고 조선 땅을 밟고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95년 여러분 그 을미사변 아시죠? 조선의 국무인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하여서 무참히 시해되었다는 소식. 내가 국몬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본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1896년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철저히 조선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상투를 틀고 갓을 썼고 또 집신을 신고 한국의 음식을 먹었고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는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고아들을 돌보는 보육원을 설립하는 등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있었거든요. 4살, 5살짜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신이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국어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21년 자신의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다 나라치라고 하는 선교사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했던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사로 일제강점기 말 암과도 같은 시기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1938년 평양 숭실학교 강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많은 일본인들 그리고 수많은 일본 순사들과 관리들 앞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그 말로 인하여서 즉시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루었고 해방될 때까지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대한민국 8.15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등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또한 한국 땅에서 생애를 마쳤던 일본인 선교사를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두 일본인 선교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화려한 직책도, 또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남다른 재능도, 또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 땅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그들을 우리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6월 한 주가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 강의와 공각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살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나누었던 첫 번째 주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먼저 우리가 일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주제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받으면서 살아가느냐?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재물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재정, 우리의 재산, 이것이 아니라 재물에는 통치권이 있구나, 재물에는 영향력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과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니고데모요, 두 번째는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면, 세 번째는 10명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화 비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비유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요, 이 이야기와 조금 결이 달라요. 거기에 주인이 와서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각각의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러니까 맡겨진 금액이 똑같아요, 달라요? 각각 다 다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 또 환경과 영향력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에게 맞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10사람이 등장하고요, 주인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당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맡겨진 분량에 얼마나 충성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것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맡았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충성된 종을 향한 주님의 칭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예외 없이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각각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사명을 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10사람에게 각각의 문화를 주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맡겼다. 이 한 문화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한 문화는 여러분 10데나리온이에요. 자꾸 어려운 소리 하죠. 데나리온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1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우리가 한 15만 원 정도 잡자고요. 근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그 노동값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되는 거죠. 네, 이것을 각각 받은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배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1,500만 원 받고서 10배니까 얼마를 번 거예요? 1억 5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 남기는 장사했어요. 이 사람도 잘했죠. 자,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10배 남긴 사람이 잘한 거예요? 5배 남긴 사람이 잘한 거예요? 똑같이 받았는데 10배 남겼으니 훨씬 더 잘한 거죠.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10배 남겼어요? 5배가 아니라 10배? 그럼 당신이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달라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옵니다. 뭐를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왕위를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한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이 주인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결산하고 싶을까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든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와 10문화 대단한데 5문화 아이고 좀 애썼네, 한 문화 아니 당신 뭐 한 거야? 지금 이렇게 평가하겠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10문화를 남겼던 한 문화를 남겼던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다 왕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왕이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니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진중했니? 이게 관심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진중했니? 다시 말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무겁게 여겼니? 주인의 뜻에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했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을 정말로 내 왕으로 모시는 그 태도가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실한 종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 칭찬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하다. 야, 너 참 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그 착함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할 때는 야, 네 마음결이 참 비단결같이 좋구나, 착하구나, 네 성격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너는 선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토우브,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수식하는 이 단어가 종에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네가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내면의 선함을 가진 자구나. 그러니까 네가 내 딸 맞네, 네가 내 아들 맞네, 네가 내 종 맞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종이 남긴 이윤과 결과 때문에 너 선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낳기까지 네가 그렇게까지 수고했던 그 동기,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들이요, 동기가 있었는데 좋은 동기가 아니라 악한 동기로, 쉽게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열문화를 남겼어요. 열문화를 남겼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열문화를 남겼지만 그들의 동기가 악하고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열문화를 남겼더라도 그들의 동기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칭찬받았던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알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해야 되니까 한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서, 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 일처럼 이렇게 감당했어? 너 참 착하구나 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착함입니다. 또 하나의 충성된 단어,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또 하나의 칭찬의 단어였죠. 충성.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이런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또 충성하면은 헤드가 열심히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충성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충성스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이 문장을 새겨 보실까요? 충성,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신실함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적어드리고 싶었어요. 믿음에서 비롯된 신실함이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라는 거예요. 충성은 그냥 한 번,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동. 그래서요, 충성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서 나느냐? 주인이 옆에 있을 때보다 주인이 옆에 없을 때, 주인이 부재했을 때 그 충성스러움이 훨씬 더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없을 때도 마치 주인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주인 앞에서 일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 참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과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아니라 이것은 짝꿍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착함은 있는데 충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력한 겁니다. 아니, 착한 마음은 있어. 근데 움직이지 않아. 충성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이건 무력한 겁니다. 문제죠.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충성은 있는데 착함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이거는 무력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 동기는 있는데 땀 흘려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이건 무력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들이 더 훨씬 더 많을걸요? 열심히는 해요. 하여튼간 열심은 다 있어요. 집중은 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여러분, 악이 되어지고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지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함으로 바른 길을 설정하고 충성으로 그 길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알았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그 착하고 충성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누구냐? 착함과 그리고 충성됨을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에는요, 때로는 모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맹목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느냐?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다림 없이 살아간다? 이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다림 없이, 아니 기다림이 두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충성하지 않은 종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이죠. 앞에서 두 사람,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던 사람은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고 닮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3절 볼게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세 번째 사람 등장했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하여튼 잘 보관했어요. 수건으로 잘 싸서 두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혼나죠. 뭐라고 혼납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잘한 종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았죠.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혼나요?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가 주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꾸중을 들었는 줄 아세요? 주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함의 본질이고 악함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답시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이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엄한 사람은 게 무엇이냐? 냉혹하고 무자비하다.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잘못 알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파생되어지는지 알아요?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주인 엄한 사람, 냉혹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하냐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혹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까이 하고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동행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대하는 그 마음이 경외가 아니라 공포였다니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성품을 왜곡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의 원인을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때 주인이 책망해요. 혼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알았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네 말대로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런 너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22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그래, 그렇게 알았다고 치자. 근데 너 어떻게 했어? 하면서 2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너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인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장사는 못한다고 쳐. 최소한 그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은행 이자 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은행 이자 놀이를 옹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네가 이렇게 받았는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익을 남겼다,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종의 문제는 뭘까요? 종의 문제는, 그 문제의 본질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해서 돈을 잃었어? 너 돈을 잃었어? 하나님 혼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그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와 오해는 그냥 무지하고 오해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한 책 제목이 그냥 게으름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들고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이걸 게으름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른 자가 엄청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가 엄청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쓰는지. 근데 그걸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도 게을러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 게으름은 게으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로 게으름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 힘을 쏟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뭐에 힘을 쓰느냐? 뭐가 재밌지? 뭐가 맛있지? 뭐가 즐겁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게으름, 그것에만 열정을 쏟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게으름의 뿌리를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 사랑하느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름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루어 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 또 오다나라치 선교사님,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명입니다. 저조차도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양화진에 몇 번을 갔는데도 일본인 선교사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이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까운 일본 나라에서 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왠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인상 쓰면서 사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게다가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인 선교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을 향한 어떤 프레임이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오해 받지 않았을까요? 저것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혹시 일본에서 보낸 프락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들의 시선이 어디 꼽혀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꼽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섭지도 않고 뭐가 아깝지도 않고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 땅을 사랑했던 일본인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포스터에 저는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간 무명.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또 우리는 무명으로 살기보다는 자꾸만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가. 나를 몰라줬다고요? 아니, 내가 한 걸 몰랐다고요? 내가 이걸 얼마나 하기까지 얼마나 기여했는데, 내가 이게 개척자예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내가 우리 신성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사람, 사명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무명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충성되이 살아요. 자꾸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유명해지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이 한마디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 충성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을 텐데요,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